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8월 7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유독 마귀 아닌가.
승리하리라.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4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편 4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일생 동안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오늘 본문 9편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기이한 일들이란 표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즉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인간의 논리와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 생활을 진지하게 하며 지내온 우리도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2절에서 9절까지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사건들을 열거한 후에 다윗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시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 기이한 일들과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리고 사울의 눈에 발탁되어 왕궁에 들어갔을 때,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승승장구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광야로 쫓겨다닐 때, 왕으로 등극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말년에 아들에게 왕위를 잇고 다시 쫓겨났을 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처지와 상관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목동으로 있을 때 자신이 돌보던 양이 곰에게 끌려갈 때, 또는 이리에게 끌려갈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양을 건져 주셨습니다. 훗날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펴주십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도 우리의 고백과 다름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12절인데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의 표본은 고아와 과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놓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십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 가장 힘든 자들이 고아와 과부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 또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 일생에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이 광야로 쫓겨 다닐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얻어 먹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물리적인 가난을 경험했고 영적인 가난도 경험했고 심령이 가난한 것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양식이 없고 내일 아침에 먹을 끼니가 없는데 다윗과 함께 한 400명의 군사들은 굶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리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실존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또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16절인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왕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흥망성쇠를 직접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두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을 베푸는 일에 열심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일에도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으로 책망하심도 보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인생길을 반추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기이한 기억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기록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면서 그 일들을 또 그 일들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일하심이 다시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시고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 그늘 밑에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저희 동신교회 성도들이 이런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주님을 인격 가운데 만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저희는 그 진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 안에 살아야 할 저희가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을 핑계 삼아 저희 역시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고 반목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할 저희가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구차하게 변명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세속적인 욕망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의 금을 주시옵소서.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을 때 저희를 찾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꼴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자치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을 이때에 여러 자치회에서 시간과 정성을 바쳐서 봉사하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여러 가지로 힘든 중에서도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섬기는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과 직장을 돌보시사 그곳에서도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친히 돌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